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부활에 관한 에피소드 세 번째 증인되는 도마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 목적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이 되어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부활하신 이 증거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하나님 그들이 그 증언을 듣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구로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리고 내가 뭘 믿었지 이때까지 이러면서 회의적이 되고 의심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좀 괴로워요. 그죠? 나는 믿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여지는, 그래서 이 불신의 마음이 들 때 그것과 싸우는 어떤 고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더 크게 가질까? 하여튼 내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도마와 같이 내가 이제 체험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런가 보다 생각해서 정말 도마와 같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할 수만 있으면 만져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내 믿음을 그런 어떤 체험적인 경험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못 믿을 것 같아. 나는 구제불능이야. 여기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보는 거, 체험하는 것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 난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면 좋아요. 본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직접 본다는 것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면 믿게 되죠. 봤는데도 안 믿으면 그건 진짜 문제고, 그거는 봤는데도 안 믿는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단의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본다는 것은.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이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금 육신의 변형된 몸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지상에 계실 때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못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못 본 것처럼 그들도, 그리고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못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그들도 믿었어요. 안 보고도. 우리도 안 보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사랑하는도다. 보지도 못하고 믿고, 그런데도 부족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본 적이 없지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될 때 아닙니까? 동시대를 산 사람이잖아요. 그때 사람들 중에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지 못했는데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했어. 보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영광스럽고 즐거움으로 기뻐했고, 결국은 당연히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받게 됐죠. 근데 만약에 보는 게 더 중요한 거라면 이렇게 말 안 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안 계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땅엔 안 계시지만 기도해봐. 그러면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어디 길 가다가 환상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바울 봐, 바울. 내가 우리 아는 바울 있잖아. 길 가다가 예수님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 이렇게 부르시고 나타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한테도 나타나세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리고 언제 나타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첫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시는데, 잘 보세요. 제자들이 다시 또 이렇게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지난주 앞에 본문에 보면 전에 부활하신 그 당일날은 다 제자들이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도마가 같이 있었어요. 7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때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만났었고, 그러면 도마 혼자 있을 때 오셔도 되잖아요. 도마가 뭐 집에 있는 저지 모르지만 도마한테만 오시면 되잖아. 다른 제자 이미 다 만났으니까. 그 의심하고 있는 도마한테만 오면 되는데, 근데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오신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기질적으로 좀 아주 이제 좀 뭐 특별한 사람인데, 성격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뭔가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믿었던 거에 대해서 한순간에 좀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숨어버리는 같은 그런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 좀 상담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렇게 좀 의심이 가는데 정상이야?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따가 헛것을 믿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와. 그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녀가지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고 뭐 모임도 다 잘 나오고 이러다가 어느 날 안 나와 갑자기. 이유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기고 뭐 좀 이렇게 믿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뭘 믿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제가 믿는 사람일까요? 뭐 이렇게 뭐 좀 상담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안 나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도마 같아요. 도마 같은 사람.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죠.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으십니다. 나 못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혼자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만나주시면서 믿음을 크게 해주질 않으세요. 안 만나주세요. 오히려 함께 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지 않으세요. 이 한 마리 잃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겠죠. 도마는 당연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좋아지려면, 견고해지려면, 의심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면 혼자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동체로 있어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네가 있어야지만 네가 믿음이 견고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배는 혼자서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린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 그리고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감동도 하고. 근데 믿음이 자라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배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물론 말씀을 통해서 자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함께 있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스트럭을 하면서 갈등하면서 뭐 용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이제 더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따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믿는 근거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목격자들의 증언. 그래서 우리 목격자의 증언을 내가 자꾸 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다른 목격자가 내가 봤어, 정말 예수님 살아났어 라는 증언을 들어야 나도 믿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신약 시대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시대입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약간 뭔가 모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믿음의 통로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고, 집에서 핸드폰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설교 들을 때보다 교회에 와서 직접 목사님의 메시지를 육성으로 직접 들을 때에 그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맨날 그런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많이 받아. 저도 이렇게 말씀 막 들으면서, 막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막 들으면서 은혜는 막 되고 그래요. 깨달음도 막 있고. 그거랑 내가 믿음이 강해져서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신다고 느끼는 거 좀 다르요. 약간 혹시 경험해보면. 정말 이렇게 예배 와서 들으면서 직접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제 강하게 만지신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오시는가? 공동체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동체에 오셔. 두 번째,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셔서 도대체 도마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셨는가? 우리 26절 다시 보죠. 앞에 여드레를 지나서란 말이 있습니다. 8번째 되는 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 일요일 주일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6일 동안 도마가 제자들하고 같이 안 있었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뭐 같이 또 있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주일 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날 오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도마를 만나려고 막 혼자 있을 때 가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도마가 만약에 일요일이 아닌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도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있었을 수 있어 충분히. 그러면 그날 오셔도 되잖아.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일단. 근데 왜 특별히 8일을 기다려서 여드레 지난 다음 주일날 요때 오신 거는 뭐겠어요?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이나 예수님 물론 당연히 일주일 7일 내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일요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내가 일요일날 너희를 만나겠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일을.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 주일이기도 한데, 이때부터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로 부르죠. 일요일인데 주일로 불러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쓸 때 본 많은 환상들이 다 주의 날, 주일날 보여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보면은 이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싸웠죠. 그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싸우고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하시고. 근데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는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뭐 책망하거나 논쟁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런 영성,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날로서 주일날, 주의 날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공동체로 있을 때 언제? 주일날. 그래서 이걸 합치면 주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공동체. 그게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일요일날 하느냐? 주일날 하느냐? 공휴일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날을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성령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이때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주일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주일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에 그때 여기 와 있어야 의심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는, 의심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불신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서 내가 뭐 만져서 체험해서 꿈꿔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좋기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키워주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헛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이 주는 그런 잘못된 경험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의심이 가면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 공동체,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보면 제가 믿음이 더 생기면 나갈게요. 교회에 나와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영 안 생기는 거예요. 계속 바깥에 있으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주일날 왔을 때 믿음이 생기냐? 우리 예배를 드리어서 생기기도 하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은 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본 적이 없지만 진짜 본 사람이 정말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와야 그 증언을 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그 2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해전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내가 이걸 왜 쓰냐?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목격자 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리려고 쓰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건지 너희들에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이렇게 억지로 지어내가지고 사기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태어나는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 요한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절 31절에 자기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 목격자들, 이 증인들은 어디에 가면 있냐? 교회 공동체에 와야 있죠.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목격함이 증언될 때에 그때 나도 그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들 가져야지. 그런 시간이 없으면서 갑자기 안 믿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경험도 해보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의심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즉 나를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오히려 이 누가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쓴 성경을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왜 더 복되냐? 이 도마의 경우에, 물론 도마는 여기서 보긴 봤습니다. 근데 도마가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또 대명사기도 한 거예요, 도마는.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 때 이게 왜 복되는지 알 수 있어요.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와서, 야, 그래, 너 만져봐야 한다 그랬지. 손가락 넣어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실제 이게 손가락 넣어보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도마가. 그건 당연히. 근데 딱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왜 특별하냐면 그 전에 베드로가 한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거랑 이게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의 죄인 의식을 느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라고 고백하죠.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것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시.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분은 신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내가 대면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대단한 고백.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칭찬하셨죠. 대단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 잘 보면은 도마의 고백이랑 차이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군요.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군요, 정말.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임을 넘어서서 당신이 하나님이군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계속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하면서 하나님 선언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부활 직후인 이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도들 자체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닫기 힘들 때예요. 깨달았다 그래도 고백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냥 최고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분. 근데 더 큰 고백, 더 큰 축복은 뭐냐면, 그러니까 더 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지, 사실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이군요. 내가 그걸 진짜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더 큰 고백이에요. 이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봐서 믿으면 본 것과 이상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체험이란 건 그런 거예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보면 내가 보고 경험한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내 코로 맡은 냄새, 어떤 내가 가졌던 감정, 느낌, 내가 손으로 만졌으면 그런 어떤 느낌,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과 다른 어떤 것들을 누가 얘기하고 하면 배타적이 되고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되죠. 자기의 그 경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한 내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 체험이 내가 한 체험, 거기에 딱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은 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만사형통 이렇게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삶을 경험하면 그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그 전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으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증언자들이, 목격자들이 한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를 보면은 예수님뿐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을 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기도 한데,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그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 그런 게 적혀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고백을 못한 거죠, 사실은. 아까 왜냐하면 31절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다. 요한도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봤을 때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그래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대로 다시 잘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아 보였는데, 끝까지 안 믿겠다 그러고 제일 의심 많은 사람이었던 보이는 도마가 오히려 너무나 놀라운 최고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복됨, 그게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혹 또 도마보다, 요한보다, 물론 그리고 도마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다 라고 이거보다 어떤 게 더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정말 이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최상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누리시고, 정말 이게 이 성경을 보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인생 살다가 무슨 일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가족 가운데서 겪으면서, 또 사업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겪으면서, 거기서 뭔가 만난 하나님, 거기서 만난 예수님,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각자의 최고의 그런 고백으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그게 바로 예수님 원하시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인생 사시기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